안녕하세요. 일학교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7월과 8월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제목으로 성경 읽기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 강의는 금번 7, 8월과 2024년 1, 2월에 걸쳐 총 12강으로 온라인 성경 공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성경을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담대하게 순종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성경은 읽어도 이상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읽어지지도 않습니다. 현재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성경 읽기는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국어가 어렵고 영어가 어려운데 성경이 어려운 것은 학교에 공부하는 결이 좀 다릅니다. 알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고 읽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고, 둘째는 무의식적으로 성경 66권이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3년 대한민국에 살지만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는 4000년 전입니다. 장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문화, 환경, 지리, 풍습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 차이로도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때 거기에 사람과 일을 지금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서와 선지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초보때, 신약의 경우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읽었는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비슷하게 그러나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신서 역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를 중심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성경을 읽는다면 열심히 읽어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려운 이유 한 가지 더,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성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누군가의 말대로 마음에 와닿는 말에 줄을 긋고 묵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와 닿을 때까지 읽으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았던 유명한 말씀에 왠지 더욱 끌려 그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하고 멋진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을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마치 점을 치듯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혹은 유명한 구절의 말씀을 부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오용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가 됩니다. 성경은 그날의 운세나 점괘가 적힌 책이 아닙니다. 한 해의 운세를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부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짜 의미가 있을 거야. 감춰진 의미가 있을 거라며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춰진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잘못된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큐티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방법으로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주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 시작은 언제나 창세기입니다. 열심을 내면 하루에 몇십 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혹은 하루 평균 3, 4장씩 읽으면 1년 만에 일독합니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한 장 한 장 사선이 그어진 성경 읽기표만 남지는 않습니까? 책을 읽었는데 내용을 모른다면 읽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성경 주석이나 신약 서적을 구입해서 참고 서적으로 읽기도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참 기특한 시도입니다. 이 열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보다 신약 서적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석이 어렵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경 지식이나 신학 용어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 서적에는 의외로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큐티, 성경 일독, 신학 서적이 전부 잘못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란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알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의외로 성경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간치 되어 나오리라. 고생 끝에 낙이 왔으면 하지만 이 말씀 역시 내 바램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읽기, 이미 정해놓은 생각을 전제로 읽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의 경우 유명한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혹은 예배, 기도, 헌신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로 인해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지 않고 많이 읽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은 많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교인들이 1년에 1독 혹은 다독을 했다며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남는 것은 성경 읽기표와 복에 대한 기대감 뿐입니다. 물론 유명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압니다. 창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요셉,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삼손, 다윗과 솔로몬,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도 바울의 전도, 또 예배가 중심, 또 성경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주제, 이러한 것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들은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임에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오래 들은 결과 편견 아닌 편견을 갖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의 내용이나 중요한 주제를 전할 때 본문을 정한 후 한 절 혹은 한 단어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때는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관없는 설교가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에서 떠나게 됩니다. 또한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 대해 내가 스스로 읽기에는 어려운 책이라는 편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도 모르게 설교자처럼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한 절,
한 단어에 집중하든지 반대로 너무 전문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더 어려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나름 노력해서 읽어도 알아가는데 애를 먹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혹은 이상한 방법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연중 성경은 특별한 방법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와닿는 말씀도 찾아야 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의미를 만들려고 합니다.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기도 응답은 아닐까 하며 지나치게 많은 생각으로 본래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적용 혹은 내 생각만 남게 만듭니다. 그렇게 오늘도 성경은 어려운 책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경에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생각이나 내용을 성경에 의미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미 내용, 문맥,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소설을 읽고 수필을 읽으면 내용을 알게 됩니다. 안 읽으면 안 읽었지 책장을 넘기기 위해 책을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책을 읽으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건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관성을 파악하고 주인공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을 통해 알게 된 것과 더불어 자기의 생각을 곁들여 책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를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뭔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66권 역시 우리가 읽었고 읽고 있는 책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건이고 소설이며 시이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려해야 할 것은 많이 읽으려 하기보다는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혹은 더디더라도 내용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맥을 살펴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본문의 주제나 의도는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 특별한 책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말을 할 때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골라 말하듯 하나님은 내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은 성경 읽기에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해야 하고 분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시며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답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읽는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배워서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읽는 책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은 어떻게 읽는 것인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